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하나님,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님의 뜻대로 운영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득적 지식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생득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었던 것을 자백합니다. 너무도 어리석어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꾼 것을 회개합니다. 참으로 많이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참으로 역겨운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시어서 영원한 삶을 주시고 천국에서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지만 저희들이 천국에 대하여 알고 싶을 때에 또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천국을 알아가기보다 임사체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자기 소견대로 또 상상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에서 계시하여 주시지 않은 것을 알려고도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긴 여름방학 동안 지켜주시고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공부할 때에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대하여 올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바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애쓰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천국을 말하다 1과 그릇된 천국 여행기예요. 벌써 우리가 방학이 넉 달인데 참으로 한참 후에 되겠구나 했는데 벌써 9월이잖아요. 그리고 올해가 얼마 전에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또 9월이고요. 그렇게 세월이 빨리빨리 흘러서 어느새 50대, 60대, 그리고 70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나이가 먹으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진지하게 죽음과 천국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여름 남양 특집 영화 그래가지고 옛날엔 귀신 영화가 있었어요. 그것을 본 후에 죽으면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 귀신처럼 제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새카만 공간을 떠다닐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죽은 후에 대한 지식을 귀신 영화에서 얻어가지고 두려워했던 거죠. 그 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죽으면 제가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잘 몰랐어요. 제가 별로 착하지 않은 거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죽어봐야지 알래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국에 가려면 얼마나 착해야 돼요? 제발 알려주세요.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커트라인이 얼만큼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했었어요. 자매님들, 천국에 가려면 얼마나 착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아버지처럼 죄가 없고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도 지금까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화를 낸 죄, 시기한 죄, 가십한 죄, 교만하게 한 죄,
탐욕을 부리고 마음속으로 미워한 죄, 뭐 여러 가지 죄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 난 착하니까. 적어도 난 착하게 살려고 애썼으니까. 그리고 뭐 감옥에 갈 정도로 큰 죄는 짓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니까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지는 이따가 디스커스 시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목사님이 쓰신 천국을 말하다가 어린 말과 일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어요. 현 사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했고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중매체, 그 매스컴들과 정부, 학술계, 오락산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물질주의, 무신론, 그리고 포스트 모던 사회의 회의론과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함과 그리고 자기사랑과 부도덕이 온 사회에 극심하게 만연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현대 신학조차도 자유주의와 합리주의 영향을 받아서 천국을 미신이나 신화로 생각하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영광과 믿음의 확신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실제로 있는 현실이고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그래서 먼저 인간이 본질적으로 무엇이길래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인지 알아보겠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피조물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이 인간에게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 위치를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사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피조물이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우리가 위치에 있어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후세계에 대한 소망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과 동물이 짐승이 다른 점 중에 하나예요.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따르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은 참 믿음의 핵심이라고 해요.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 참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참 믿음을 가진 그 선진들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면서 하늘의 본향을 추구했던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하늘의 본향인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의 영원한 안식처예요. 그리고 성경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거듭 강조하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그 명령은 우리가 다른 데서 찾아보면 우리가 마가복음에 있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거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있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려는 거죠. 천국을 사모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이 의, 그 위의 것을 생각하면 그 아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직관적으로 의식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고 하세요. 이 구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마음속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직관적으로 의식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지식, 그것을 생득적 지식이라고 해요. 태어나면서 얻은 지식이라는 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득적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더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또 드러내 보여주세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망원경으로 이 우주를 보든지 현미경으로 아주 작은 거를 보든지 모든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마음과 양심으로 미리 알고 있던 그 생득적 지식을 다시 강화시켜 주시고 상기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진화되어서 그저 생겨난 것이 아니고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영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계심을 생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득적 지식을 보완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그런 무신론적인 그 주장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그 생득적 지식을 제거하거나 피조 세계가 나타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묵살할 수도 없고요. 인간의 양심을 억누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천국에 대한 갈망을 없어지게 할 수 없죠. 그래서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영혼을 사모하니까 자기 소견대로 뭐 니르바나, 유토피아, 샹그릴라 그런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자기 생각하기에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상의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 영혼을 사모하지만 천국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 때문이죠. 생득적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만 그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천국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다른 데서 그 답을 찾기 때문에 그렇게 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인간으로 하여금 낙원을 잃게 했어요. 죄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나게 했죠. 죄가. 그래서 그런 결과 죄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후에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고 느꼈던 그 수치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식하는 그 마음보다 컸기 때문에 숨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실 가장 필요하고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숨었던 거예요. 불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사랑을 느꼈을 텐데 숨었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전지전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누구도 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이 죄 타락 이후에 사람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죄는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했고 영적인 일을 이해하는 데에 영적인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했어요. 영적인 일을 이해하는 능력에 심각한 나쁜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것을 예레미야 17장 9절은 뭐라고 했냐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고 하면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거 그거 다 모른다는 거죠. 그 부패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또 생득적 지식이 있어서 본성적으로 천국이 있음을 인식하죠.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그 우리의 죄 때문에 부패함과 죄책을 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불의로 가로막고 꾹꾹 아니야 거부하고 왜곡시키려고 애써요. 그러나 그렇게 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몰래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모르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잘못한 모든 생각과 행위는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되면 모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그 분노의 심판 앞에서 아무도 변명할 수 없게 되죠.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불의함에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절대로 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부패한 본성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애쓰면 애쓸수록 영적으로 더 큰 곤란에 빠지게 되고 도덕적으로 더욱더 방탕하게 행동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게 사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져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잠깐만요. 이게 뭐가 막 왔다 갔다. 이 화면에 뭐가 나서 줄이 찼다 없어졌다 해서 예,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또 여기 아까 안 한 게 있네요. 스피커 뷰로 해야 되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그 신들,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는 우상을 안 섬기는 것 같잖아요. 최소한 돌부처나 마리아한테 우리가 가서 빌지 않고 그것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예요. 짐승을 섬기는 거나 돌로 만든 형상을 섬기는 거나 자신을 섬기는 거나 모든 것이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예요. 그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예. 해수기가 마이크를 꺼야 되는 저기 뮤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했는 줄 알았는데. 예, 뮤트를 제가 할 수가 없어갖고 못했어요. 지금 화면을 봤는데. 네. 예, 그러면 그래서 짐승을 섬기거나 돌로 만든 형상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는 것은 피조물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시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상을 섬기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신 그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는 거짓 종교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죠. 자기 나름대로 소견대로. 그래서 그 우상 숭배는 영적 진리를 체계적으로 왜곡시키기 때문에 사실 무신론보다 더 나빠요. 그런데 이렇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어요. 거짓 천국에 대해서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사후 여행기, 임사 체험기 그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후 여행기들이 그냥 꾸며낸 환상적인 그러니까 픽션이다. 이게 아니라 넌픽션으로 분리되어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이 천국 여행기는 퀴블러 로스와 레이몬드 무디가 소위 과학적 탐구 방법을 통해서 사후 세계를 연구하면서 관심을 많이 끌기 시작했어요. 이 두 사람은 의사였어요. 과학을 신봉하는 합리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그 이상한 현상을
합리적으로 연구하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두 사람 모두 영성과 과학의 관계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의 권위를 거부한 채 초자연적인 현실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네 나름대로 그 이유를 알아보겠다, 연구하겠다 해서 오히려 더 큰 재앙을 초래한 거죠. 바로 뉴에이지의 신비주의랑 영지주의에 빠져들게 되고 그것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 신비주의하고 영지주의를 보면은 퀴블러 로스는 연구 결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연구 결과 죽음은 없었다. 단지 하나의 영역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만 존재했다고 말했어요. 아예 죽음 자체를 부인한 거죠. 이렇게 신비주의와 뉴에이지 사상으로 퀴블러 로스는 깊이 빠져들었어요. 이 뉴에이지 사상은 어디서 유래했냐 하면은 힌두교에서 그리고 고대 영지주의에서 유래한 거예요. 범신론적이고 아주 신이 많아요. 별도 신이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신이 있고 그냥 신이 여기저기 다 있어요. 그리고 신비주의적이고 미신적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증언들이 지니는 그 위험은 그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는 죽음의 경험을 낭만화하는 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그 엄격한 엄숙한 그 사실인지 현실인지 그걸 모르고 죽음의 경험을 낭만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초월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뉴에이지 운동은 영지주의와 연결이 돼요. 영지주의는 기독교에서 파생된 그런 이단이에요. 화면이 이상해요. 예, 영지주의는 기독교에서 파생한 이단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기독교에서 파생됐지만 주장하는 것은 성경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경로가 바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그노시스는 헬라어로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는 초자연적인 깨달음을 그노시스라고 하죠.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는 초자연적인 깨달음이 그노시스예요. 그래서 그런 영지적인 깨달음, 그노시스를 깨닫게 되면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 그 그노시스가 전달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교리에 해당돼요.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증언에 집착하는 사람은 당연히 미신과 신비주의와 점성술 그런 것에 쉽게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레이몬드 무디 그 의사는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레이몬드 무디를 만났던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은 죽어봤더니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심판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레이몬드 무디가.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무디는 심판이 진짜 있는 현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사후 세계가 상급과 형벌의 장소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 무디는 결국 천국과 지옥과 죽은 뒤의 영혼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왜곡했어요. 그렇게 임사체험기가 유행하는 중에 이제는
기독교적 언어로 진술된 임사 체험기가 나돌기 시작했어요. 몰몬 교도인 베티 이디는 자궁 절제 수술을 받고 나서 가사 상태를 경험한 것을 책으로 펴냈어요. 그녀는 말하기를 자기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곧장 천국으로 가지 않고 지상의 여러 장소를 돌아다녔고 결국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천국의 찬란한 빛 속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이 베티 이디가 지은 책은 우리가 공부하는 천국을 말하다 이 맨 뒤에 부록 1 거기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무엇이 틀렸는지 잘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디의 이야기는 몰몬교하고 뉴에이지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복음주의 용어와 성경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복음주의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교회에 침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후 여행기가 교회에 침투하게 되었는데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월등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내가 보고 왔다. 네, 나는 월등한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지식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환상이나 환영이나 유체 이탈,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이나 점술 행위를 바탕을 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묘사하는 천국은 에스겔서 1장이나 요한계시록 4장에서 비교하는 그 천국에 전혀 다르죠. 아주 세속적이에요. 에스겔서 1장은 하나님의 보좌의 장엄함과 영광을 말하고요. 계시록 4장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장이에요. 그렇지만 임사 체험한 것은 모두 세속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산 사람이 죽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죽은 가족들의 소식을 가지고 다시 이 땅으로 온다든지 또 죽어서 천국까지 가는 동안 마귀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자기 앞에 나타났다든지 그리고 천국의 창고에 기적적인 치유를 기다리는 인간의 신체 기관이 가득 들어있다고 한다든지 천국에서도 잔디밭이 있어서 거기서 게임하고 야유회도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베티 이디가 한 말도 그거잖아요.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곧장 천국으로 가지 않고 막 떠다녔다. 그러다가 어두운 터널을 떠나서 천국의 찬란한 빛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세속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하나님이 어떠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시더라,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증언이 서로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는 음악처럼 들리는 천사의 언어를 말한다고 하고 또 반면에 천국에서는 모두 텔레파시로 통하기 때문에 언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천국은 사람들이 마귀를 물리치려고 칼을 차고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은 갈등이 전혀 없고 지극히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는 지옥으로 곧장 연결되는 구멍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천국과 지옥이 서로 건너가거나 왔다 갔다 하려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면 이런 임사 체험을 통해서는 절대로 천국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바로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 말씀이죠. 천국 여행기, 임사 체험기는 환상이 아닌 넌픽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 없는 독자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현대 복음주의자들도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쉽게 속아 넘어가기도 하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충고하세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임사 경험의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알아보아야 해요. 그래서 성경만이 천국에 관해서 믿을 만한 진실을 제공하는 유일한 원천이에요. 그렇지만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 문제들도 있어요. 성경이 침묵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깊이 생각하거나 마술적인 수단을 통해서 영적 신비를 탐구하려는 행위는 심각한 죄예요. 신명기 29장 29절 상반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계시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해야 되고요.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신 것만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려고 애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은 것을 알려고 거짓 천국 여행기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대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유한하여서 저희들의 육신은 죽지만 영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으로 머리로 알지만 잘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의 영광에 집중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이 이 땅의 것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말에 관심조차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에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